오늘 본문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세우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자손이고 수롤의 손자며 베고라스의 증손이며 베냐민 지파 아비아의 헌손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그만큼 여러 조상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명문가 출신의 아주 귀한 그 자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그 외모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도 컸다라고 했고, 또 그 사무엘상에 사울이 나오는 그 대목들을 보면은 사울은 그 성품도 아주 겸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나 그렇듯이 또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었죠. 불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정말 이스라엘 왕 삼아 주셔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말을 하시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못됐더라도 부모가 정말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듯이 하나님도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사울이 하나님 잘 경외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사무엘에게 기대를 거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지 못합니다. 점점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12절에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자신을 위해서 밭을 갈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마차를 돌보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무기와 장비를 만들게 하는 것과도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도 후회를 하실 수 있는 건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후회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니함인데 이 니함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엾다,
동정한다, 슬퍼한다, 한탄한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말은 슬퍼한다, 한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잘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한탄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변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던 사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으련만 권력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더 주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미 사람 안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점점 낮은 곳으로 가는 하향성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정말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비유에서 그 복음서의 비유에서 너희가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 우리 안에는 이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성,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섭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쓱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자기를 정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목사라는 자리가 분명히 섬기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나도 모르게 섬김을 받고 있는 제 모습 때문에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 또한 역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탄하며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찾아가는데, 그리고 사울을 보자마자 13절 보시면 찾아가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너무나 큰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잠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여서 그들이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윤즉슨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건너올 때 그냥 길거리에서 잠복하다가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격하고 가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이것을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말렉을 공격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나머지는 다 진멸시키는데, 사실 이것은 당시 관례로 봐서는 이 왕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더군다나 그 사울은 지금 그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살찐 것을 없애지 않고 나머지 연약한 것들만 다 죽이고 그것을 남겨둡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죠.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렇게 묻자 사울의 대답은 이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가장 좋은 것을 골라다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핑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정말 그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정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서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지 않고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변명하는데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은 어쩌면 정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완전히 상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논리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틀렸는데 자신은 옳다고 믿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이 교회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선교라는 미션 아래 힘이 약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온통 식민지화 해버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관철하면서 철석같이 믿으면서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서 분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오늘 내일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죠. 그 전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남자 3,000명을 뽑아서 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있게 한 후에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당시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다루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블레셋이 이에 맞서서 전차 3만 대, 기마병 6,000명,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그 군사들을 몰고 맞대응합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들로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 다급해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겠죠. 사울은 너무나 초조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사울의 너무나도 큰 실책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잘못된 거지? 제사 드리는 게 왜 나쁜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사건이었고 월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는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행해야 됐습니다. 정치는 왕이 했겠지만 제사는 어디까지나 제사장이 드렸어야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어긴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자 블레셋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져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또 참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사울은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절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배가 정말 나의 어떤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수단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이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의 마땅한 그런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가 언제냐? 사울이 고작 왕이 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오늘 본문 암말렉의 전쟁에서도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특히 이 사무엘상 여호수아부터도 그렇지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끝도 없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이처럼 성경 이야기가 많은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나 전쟁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더라고요. 그 유럽과 러시아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맨날 빼앗겼다 또 찾았다 또 뭐 빼앗겼다 이렇게 수없이도 반복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리나라와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중국과 또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머리가 좋은 줄 아냐고. 전쟁통에 머리 나쁜 사람은 다 죽어서 머리 좋은 사람만 남았다고 하는 정도로 전쟁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우크라이나인 것 같습니다. 참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푸틴이 서방이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했다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최신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거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도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언제나 그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사이에 끼어서 전쟁이 끌릴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된 후에 끊임없이 이들과 싸워야 했었는데 유독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동쪽 해안가에 있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륙으로 들어와서 그 영토를 침범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블레셋은 철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묵상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호랑이가 계속 으리렁거리는 소리 또는 비둘기가 계속 구구구구 하는 그런 소리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묵상이란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잠시 말씀을 읽고 후딱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할 때까지 읽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도록 소화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되풀이하고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귀에서만 좋을 뿐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씀, 설교 말씀이든 읽은 말씀이든 암송한 말씀이든 그것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꼭 되풀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되풀이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정말 큐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것을 내 안에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때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있으셨을 때 마귀에게 공격당했었을 때 그 마귀를 대적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날카롭게 가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 공격하든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말렉의 전쟁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블레셋에서도 전쟁에서도 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도 분명히 불순종하였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진리와 죄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구원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덜컥하고 이러다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찔림이 있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동일한 죄를 지으면 그때는 처음처럼 그렇게 뜨끔하지 않습니다. 철렁하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에 찔릴 뿐입니다. 그래도 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찔리지도 않고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내 상황 되어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죠. 점점 양심은 마비되고 사단에 미혹된 자기 마음의 명령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는 없을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이 발각되면 남의 탓합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찌 된 일이냐 물었을 때 아담은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 하와가 나에게 이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사단이 뱀이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또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물론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 자신, 하와 자신이었습니다. 하와에게 속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불순종은 아담의 선택이었던 거죠. 사울은 자기의 불순종뿐만 아니라 백성의 불순종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사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이 그 지도자이다 그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그런 죄악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 아들들과 너희 가문은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로 덮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런데 사울이 이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한 단초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15절에도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계속되는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위와 체면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업적이나 가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서 사역을 바쁘게 하다 보면 그 열매가 풍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역을 하면 그 열매는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막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마치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역하니까. 그런데 어느덧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과 언제 소통했는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도 않았고 기도도 그냥 건성으로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사역을 한 후에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외롭거나 공허하다면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짚어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는 사무엘은 궁색한 변명을 하는 사울에게 답을 하는데요.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교만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도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자,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사야서 1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소들의 지도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라. 너희 고모라와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들진 짐승의 지겹다. 나는 황소와 여러 왕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도 지겹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도 연약하여서 죄가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울의 관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영어 단어는 obedience인데 듣는다라는 라틴어 오디아에서 왔습니다. 즉 듣는 귀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딱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젠 너무나 멀어진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사울은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정도까지 사울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한 고집들 예차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 긴 고난의 세월 때문, 정말 지겹도록 지긋지긋한 그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금수저로 태어나서요 뭇사람에게 추앙을 받다가 왕이 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교만과 욕심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순수한 청년을 붙여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라고 다윗을 붙여주시는데 사울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에만 급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결말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어두움이 덮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불순종의 습관이 되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 비난하고 남 탓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어찌 보면 사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순종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긴 고난이 올 때 내 옆에 마땅찮은 사람, 왠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나를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누리는 축복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